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하실 때 있죠. 막 언성이 높여서 어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더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할 때 참 많습니다. 또 이제 배우자에게 할 때도 있죠. 친구나 지인들에게 혹은 이웃을 향해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좀 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이제 똑바로 운전하라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는 수시로 잔소리를 합니다. 좀 잘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가끔씩 간이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배우자한테 저희 사모한테도 그렇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잔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죠? 잘 듣습니까? 막 듣기 좋아서 막 좋다 이러면서 듣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도 말을 하기는 하지만 편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다 쏟아 부었다. 그래서 아우 이제 시원해졌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경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이렇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듣기 싫고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어떤 책망의 말을 했을 때 그 모습이 나에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내가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자녀를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배우자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다. 그때는 대의를 생각해서 혹은 정의나 선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내가 옳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자제하게 돼요. 함부로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내가 한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더 심각해지는데 내가 한마디 말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잡아진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와서 맨날 스마트폰만 막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학교 생활은 담싼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부모로서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실 자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감정이 상하게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가 자녀의 어떤 부모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되려면 그런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자녀든 배우자든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뭔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더라도 혹은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공감해서 정말 내가 지적한 대로 혹은 내가 책망한 것에 대해서 뉘우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괜한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잘했구나.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잘 행동한 거구나. 그래서 말한 것 때문에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또 뭐 기분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떠세요? 항상 이렇게 잘 은혜가 되고 또 막 잘 이렇게 수긍이 되고 잘 들려지고 그러실 때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걸리네, 마음이 불편하네,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좀 괴로운데 이렇게 마음이 걸릴 때도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근데 그 전서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담겨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말을 쓰고 또 성도들이 뭐 법정에 가서 막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걸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싸워서 다투는 거 보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책망의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내가 그런 글을 쓴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읽었을 때 이게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 책망의 말을 들으면 훈계의 그런 글을 보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불편해지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가 괜히 썼나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말 하지 말 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후회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그 모습이 후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보시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돼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훈계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괜히 그런 말 했나, 기분 상하게 했나, 그냥 더도 알아서 잘 할 텐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이야기한 걸 듣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뉘우쳐서 삶을 돌이켰다, 변화되었다, 그러면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구나, 내가 괜히 막 마음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었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책망이나 어떤 훈계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걸림이 생기시더라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듣는 그런,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더 바로 서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설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고린도 전서를 썼을까요? 제발 이 글을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들이 정말 그냥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모습,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막 듣기 거북하고 거슬리는 내용이 막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다고 해서 귀를 닫고 막 이렇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괜히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회했던 순간들이 기뻐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아주 그냥 빨리 끝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흰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면서 막 부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다 거두신. 네,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막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막 이렇게 우리를 향한 뭔가 이렇게 이제 기뻐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선포됐을 때 그걸 듣고 에이 하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 쫙 받아들여 쭉쭉 빨아들여서 내가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마치 이렇게 찔러서 쪼개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근심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쪼개지고 그 쪼개짐을 통해서 막 고통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막 근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고통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막 고통이, 말씀 때문에 막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심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 때문에 생기는 그 근심, 그런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이 어디에서 온 근심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심,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근심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어찌되었건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야 된다. 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픔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그냥 불편하니까 그걸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이 나를 구원하는 어떤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구원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주의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유 듣기 싫어요, 안 들을래요, 이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고, 축복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바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근심의 과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을 얻는데 그 근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냐면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변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변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요, 사모함도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을 내는 거죠. 바로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막 나를 낮추는 경책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근심, 그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 일어나는데 그 근심의 모습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식간에 이런 막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확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거부감이 생깁니다. 갈등이 돼요. 이걸 내가 붙잡을까 말까 이런 갈등부터 생겨요. 근데 그 갈등을 이기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심령 속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근심의 과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요 그냥 금방 어느 한순간 그냥 갑자기 쑥 일어났다가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심 그런 근심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결국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망과 훈계의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가?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결국에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 성도들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잡고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대가 됐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까 이러면서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요,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또 강조하려고 하나? 그래서 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대요.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대요. 아니 왜 똑같은 설교를 3주나 하나?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면 이번에 우리 항의하자.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해야겠다. 그리고 벼르고 갔다. 근데 넷째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4주나 연속으로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설교만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졌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하면 이제 사임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갔답니다. 근데 5주째가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성도들이 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보를 봤는데 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보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목사님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5주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 이거밖에 못 해가지고 이 설교만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귀하게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봤는데 설교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살더라.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번 주는 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걸 듣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를 소망하면서 계속 똑같은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시 잘 세웠다. 뭐 이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는요 분명히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제 자신도 그 설교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도 하지만 교회의 모습도 보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도 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다시 설교단에 섰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말씀을 이제 설교에 담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책망과 훈계의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설교자만 탓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죄된 모습을 깨닫고 변화시켜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근심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도 서지만 말씀 옆에도 서고 말씀 뒤에도 서고 말씀 등지고도 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에 거북하거나 나에게 거슬림이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런 모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을 돌아보려고 하면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내가 오히려 이제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나를 근심케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참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 그걸 다 낱낱이 기록하면서 책망해야 되고 다 그걸 지적해야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후회했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후회함을 가지고 비록 후회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그런 모습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들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나를 근심케 하는 말씀일지라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볼 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이었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